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나압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30장에서는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향해 네 번째 화 있을진저를 선포하십니다. 1절은 이들을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다는 아수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그들이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면 결코 애굽을 의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외교적인 방식으로 또 다른 힘을 의지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애굽의 힘을 빌린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하고 배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해야 하고 항상 무언가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자 고민하거나 세상 지혜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만 참된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는 유다의 사신들이 이집트의 소안과 하네스에 가서 도움을 청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영광스러운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통해 나왔던 애굽으로 스스로 다시 돌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6절에서는 사신들이 애굽의 도움을 얻기 위해 많은 선물을 가지고 사자와 독사로 가득한 위험한 땅을 지나가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합니다. 3절과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애굽의 힘과 군대를 의지하고 이 세상을 의지하지만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하고 수치와 치욕만 얻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도무지 풀 수 없는 문제를 마주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믿는 자인지 그 실상이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유다는 위기 속에서 패역한 자식들이란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9절에서는 패역한 백성, 곧 반역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식,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들의 본성 자체가 악하고 패역하다는 것입니다. 10절, 11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기는 유다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을 향해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고 합니다. 패역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마음을 따스하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감정을 자극하고 욕망을 자극하는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합니다. 진리를 사모하며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일지라도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긍정적인 말들, 너의 모든 선택을 존중한다, 응원한다는 말만 듣고 싶어 합니다. 선지자들을 향한 이런 요구는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진리의 빛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두렵게 하고 비참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숙한 말씀, 내 생각과 일치되는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지만 내 기준을 흔들고 내 세상을 뒤집어버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거부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리려면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고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과 같이 바른 것을 보이지 말고 부드러운 말을 하라고 요구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을 내 눈앞에서 치워버리라 요구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12, 14절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달콤한 말만을 원하는 유다에게 이 말 심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높은 성벽이 붕괴되는 것처럼 갑자기 무너지게 하실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같이 아낌없이 부수실 것인데 쓸만한 조각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부셔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멸망시켜버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고 외치는 이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다 말고 구원의 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시며 징계하시는 이유가 결국에는 유다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구원을 얻기 위해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하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인데 죄인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무언가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과는 정반대로 최선을 다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 욕심, 판단을 다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을 주장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며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16절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보여줍니다. 떠나라고 밀어내는 유다에게 그냥 가만히 날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유다는 구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빠른 말이 있으니 이걸 타고 멀리 도망가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이 표현은 레위기 26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가 내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순종하면 내가 이와 같은 축복을 내릴 것이다 라며 주신 말씀을 반대로 뒤집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대적들을 쫓아내는 축복이 임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반하는 자들은 반대로 대적들에게 쫓겨나는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한 혹독한 저주의 때에도 남은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겨우 산꼭대기의 깃대처럼 적은 자들만 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드러나는 유다의 패역함은 결국 우리 모두의 패역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의 악한 본성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도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할 때가 많고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엎드리기보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힘쓸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아, 너희가 비참하게 되리라.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식들아,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이를 꾸미며 내 뜻을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동맹을 맺어 죄 위에 죄를 더하는구나. 나에게 묻지도 아니하고 이집트로 내려가 파라오에게 기대어 몸을 숨기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는 자들아, 파라오에게 보호받으려던 것이 도리어 부끄러움이 되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던 것이 무한하게 되리라. 왕의 고관들은 소환으로 갔으며 그의 사신들은 이미 하네스에 이르렀다. 모두들 선물을 받쳐들고 그 나라를 찾아가지만 무슨 소용이 있으랴. 도움은커녕 수치와 모욕밖에 받을 것이 없으리라. 네겝에 사는 들짐승들에게 내리신 야훼의 선언이다. 위험과 고생이 깃들인 땅, 암사자와 숫사자가 울부짖는 땅, 독사와 불뱀이 날뛰는 땅을 거쳐 젊은 나귀 등에 재물을 싣고 낙타 등에 보화를 싣고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할 백성에게 바치러 가는구나. 이집트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나라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를 종이 구렁이라 부른다. 자, 어서 가서 말을 판에 새기고 책에 기록하여라. 훗날 영원한 증거로 남게 하여라. 이 백성은 참으로 배반하는 백성, 믿을 수 없는 자식들, 야훼의 가르침을 따르기 싫어하는 자식들이구나. 계시를 보는 이들에게 계시를 보지 마라 하고 예언자들에게 진실을 우리에게 예언하지 마라 하며 솔깃한 말이나 터무니없는 이야기나 하여라. 한 길에서 물러서거라. 한 길에서 비켜나거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이야기일랑 우리 앞에서 꺼내지도 마라 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이 말을 저버리고 굽고 어긋난 것을 믿어 의지하려는구나. 너희의 이런 잘못은 마치 막 쓰러지려 하는 갈라진 성벽과 같아 높은 성벽의 배가 불쑥 터져 창졸간에 와르르 무너짐 같으리라. 마치 오지 항아리가 산산조각으로 깨져 아궁이에 불을 담아낼 조각 하나 남지 아니하고 웅덩이에 물을 퍼낼 조각 하나 남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주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마음을 돌려 진정하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다. 고요히 믿고 의지하는 것이 힘을 얻는 길이다. 그런데 너희는 거절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말을 타고 도망가겠습니다. 도망가려거든 어서 가려무나. 우리는 날랫말을 타고 도망가렵니다. 그래봐야 너희를 뒤쫓는 자들이 더 날래리라. 한 사람의 고함에 1000명이 넋을 잃고 5 사람의 고함에 너희는 모두 도망치리라.
결국 너희는 산꼭대기에 남은 외로운 깃대, 언덕 위에 홀로 남은 신호대처럼 되리라.